복음서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걷는 길. 저번 시간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많이 무거우셨죠? 거기에다가 한 번 더 더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길을 걷는 것인가? 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크리스찬의 길들이 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조민근 성도나 허영희 성도처럼 성도 정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딱 끝나주면 훨씬 수월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집사도 되고 막 특히 권사님도 되고 막 그러면 처신하기가 더 어렵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면 얼마나 처신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신하기가.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으랍니다. 제자로 살아 그러니까 그 무게의 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걷는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여기까지의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제자가 되려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따라와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목숨 버리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바로 앞절까지는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안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다음 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돼 있으니까 목숨을 포기하라 그래놓고 그 포기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맞바꾸겠느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목숨을 접으라고 얘기했는데 목숨과 맞바꿀 것은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3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자 앞쪽 단락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근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하냐? 목숨을 잃으면 끝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대충 의미는 정리는 되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음란하다는 얘기는요. 성경적인 음란하다는 얘기는 다른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또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통관한다는 얘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하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한 것들을 두고 그것들을 함께 즐긴다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이 가장 소중하고 이분이 내 남편이기도 하고 이분이 내 아버지이기도 한데 이분을 두고도 나는 당신이 가장 소중해요 라고 말해놓고 나서
이쪽으로도 다 와서 즐거움을 즐기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음란하다. 의미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 당신이 가장 소중해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행복하겠지만 소중하다고 말해놓고 다른 것들에게 자꾸 신경 쓰고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간단해요. 나라는 남편을 두고 내 아내가 다른 여자랑 이렇게 이쪽이랑 이렇게 그러고 다닌다. 그게 쉽겠습니까? 또는 나라는 남편을 두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어울리고 다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냐고요. 이런 부분으로 이 음란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인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살인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물론 죽이면 안 되죠. 그러나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건 죽어도 싸라고 말하지 죽인 놈한테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줄이 저렇게 앉아있으니까 부담되는. 사람 죽이는 건 나쁜 것입니다. 맞죠? 네, 벌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 얘기하면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너무 많은 일들이 사실 벌어지겠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많이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의 왜곡입니다. 사고의 왜곡이죠.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지니지를 못해요. 사람의 이성이 절대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거기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옳은 것이 내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게 돼요. 또 내 아내가 생각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인데 남편이 생각할 때는 아휴 진짜 이 사람 왜 이러나 싶은 이런 게 생긴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붙잡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각주구검 비슷한 거예요. 각주구검이 뭐라 그랬어요? 각주구검. 물이 흘러가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어느 칼을 가진 사람이 물 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배를 타고 가면서 밖을 내다보다가 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에다가 여기서 떨어뜨렸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떨어뜨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오면 내가 여기서 이걸 찾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각주구검이라는 거예요. 각주구검. 돌아오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다 표시했다고요? 배에 표시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물에 표시해야지. 그렇죠? 물도 흘러가는데 물에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땅에 찍어놔야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흔들리는 물 위에서, 흘러가는 물 위에서 배가 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흘러가는 물 위에 다시 배는 또 거기에서 또 움직이고 있어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표시하다니요. 그러니 기본적인 내가 서 있는 사고의 기준이라는 게 배 위란 말이에요. 배 위인데 그 배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고는 변하고 절대 가치들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도 중요한 것도 각자 다 바뀌어요. 배고플 때는 배고픈 게 배를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근데 엄청 배고픈데 화장실 급해 보세요. 정말 배고픈 게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되는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화장실이 급한데 지금 버스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그게 화장실이 급한지. 다르다니까요. 다르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고하는 이 세상의 이성마저도 지금 움직이는 배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사고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움직이는 배예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배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다시 말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고의 기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역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주구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이성은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절대로 그 자리를 찾을 수 없다예요. 우연히 한번 찍어서 찾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 많은 세대. 죄 많은 세대. 각주구검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의 사자성어예요, 이거. 성경 얘기하다가. 아무튼 우리가 서 있는 세대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음란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세대에 있고 그것마저도 옳다고 인정하는 이 죄 많은 세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이상 나도 널 부끄러워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제자가 걷는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엄청 많죠. 그리고 이렇게 각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으면 자기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이것이 육신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 영혼의 가치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각자의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또 어떤 것들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키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벅차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하고 이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저는 못 지켰어요 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한다.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단계가 있고 나를 따라야 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단계, 나를 따라야 하는 단계,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앞에 두 개를 가볍게 지우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러고 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살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뭐하고 같은 거냐면요, 내가 남편하고 죽어라고 싸워야 될 어떤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집사가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라고 얘기해서 아무 말도 못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정수기를 청소하는 그 언니가 왔는데 컴플레인은 분명히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아 여기 엘림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네네네 하고 보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슈퍼 아줌마가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슈퍼에 가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적은 있으시죠?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기를 이것들을 행해본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본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내가 행하기에는 벅찬 일이며 어려운 일인지, 또 자기라는 벽 자체가 얼마나 높은 벽인지를 실감하고 분명히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엔 한 번은 잘 돼요. 그런데 이 욱하는 승질머리가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언젠가 한번 분명히 뒤집고 말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역시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지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알아도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러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내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럼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육신을 아끼며 자존심을 세우고 보호하려는 자들은 말이죠. 자기 죄를 인정하기 전에 벌써 높은 보호막을 세우고 버티기 때문에 그가 하는 회개는 그 담 위로 보이는 일부의 죄만 회개하지 그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굉장히 많은 죄에는 더 깊은 회개, 그 본질을 회개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질적인 회개에 결국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죄가 그 안에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늘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죠? 본질적인 회개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보세요. 아멘 못하잖아요. 사람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러분, 외식이란 마음에 있는 것을 지나쳐서 더 많은 형식으로 포장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요만큼이 있는데 더 큰 것처럼 포장 박스를 크게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뜻을 알았으니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진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진심이 늘 있습니다. 내 생각이요, 어디에 미쳐 있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진심이 드러나는 것은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랑이 막 이렇게 겉으로 막 새어나와요. 이은교 집사를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응? 박형원 집사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막 줄줄줄줄 막 이게 뭐 흘러 떨어지는데, 아우, 느끼해가지고. 어쩜 저럴까 싶게. 그렇게 막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감정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움도요. 은근히 잘하려고 하는데 인상이 살짝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어색한 표정이 나고. 예. 시기하는 것도 네, 전 괜찮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그게 괜찮은 게 안 된다니까요. 마음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정말 애써 깊게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은 그거는 외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속에 작은 것을 품고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더 크게 부풀리는 것이나 마음속에 없는 것들을 마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있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 이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하려고 하거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낮아 보이지 않게 하거나 나를 더 가치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외식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당연히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 어떻게 외식을 멈춥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여야 하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외식하지 않으십니까? 또 말이 안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나머지는 다 되겠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 청년이 와서 물어본 바리새인 청년이 묻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면 그가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바리새인 청년이 이걸 지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가 마음의 진심을 다해 이것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의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한 건 이것이 처음이에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잘하면 제자가 될 판이었어요.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도 똑같아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는 따랐고 이 청년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입니다. 이 청년은 뭐가 될 뻔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어요. 멋지게 순교할 뻔했습니다. 이 계명은 부자 청년을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진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를 보고 그의 진심 속에 이렇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에 근거한 구제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뒤로 한 채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얼굴로 떠나갔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셨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또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따라야 예수님이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 3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원어로 외웠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계명 중에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사랑은
죄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고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좋은 것이며, 사랑은 그 대상을 제한하는, 다시 말해서 너와 나만 있고 나머지를 이 사이에 끌어들일 수 없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원하는 자들은 그의 질투까지라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또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박경호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소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호건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가 편안함을 누리고 더 만족스럽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시우를 사랑하는 것은 시우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시우가 사랑받는 것이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희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거나 내가 즐거움을 누려서 그런 게 아니라 시우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아이를 잔소리로 때려잡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 만족을 위한 것이죠. 내가 널 사랑하니까 공부해. 지금의 불행을 붙잡고 공부해. 아니요. 현재의 불행을 담보로 다음에 행복한다는 말,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고 공부 못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는데 공부 되게 못한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일, 남을 목적하는 일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 이타적인 사랑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부인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다면 당장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라도 버리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이 선포되고 지나왔던 길에는 순교자의 피가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온 길에는 모두 다 피로 가득합니다. 전승으로 알려져 오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의 순교가 그렇고, 제자를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도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X자 모양의, 이런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목이 잘렸습니다. 바티칸은 그의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 때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랑의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거기서 계시록을 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돌아와서 돌아온 다음에, 그러니까 가뒀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석방된 거예요. 와가지고 아주 나이 들 때까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늙어 죽었어요.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인데,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들을 1서, 2서, 3서를 남깁니다.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그랬겠지만 목숨보다 예수님이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의 원형극장인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르메니아의
알바노폴리스에서 물에 던져져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마태는 파르티아에서 도마와 알피오 아들 야곱과 셀롯인 시몬 역시 복음을 당하다가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을 두렵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당한 것이 아니라 순교할 권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교 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권리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서서 움직였던 바리새인 청년 같았으면 이들은 순교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용서하고, 가는 곳마다 서로 공개하고, 서로 함께 나누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애썼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 잔인한 세상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잔인한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죽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이렇게 순교자의 피로 적셔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살면 여러분의 주변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용서가 넘쳐나야 하고, 여러분 주변은 희생과 위로와 관심과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넘쳐나니까 세상은 왜 저것들만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섞여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제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과 같아서 세상으로부터 비아냥을 안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안 받는데 어떻게 이것이 제자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권리로 순교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과 다르지 않은데 뭐하러 죽이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제자들이 걷는 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라 똑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나와 내 말을 이라고 예수님 자신과 함께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 그런 말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내 말을 늘 무시하는 남편이 나에게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놈의 고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보, 난 당신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요. 나는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그게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다른 건 다 떠나도 이거 하나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내 아내를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다른 건 다 떠나도 그 말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마저도 무시하면서 난 내 나름대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몰라? 라고 얘기하면 이 왼수야, 내가 원하는 거나 좀 생각해줘 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경건하니까 목사님하고 좀 달라가지고 왼수라는 말을 안 쓰겠죠. 여보, 당신이 사랑하는 건 대충 알겠는데 그러나 나는 이러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받아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냉면 먹고 싶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소중해서 갑자기 15분 후에 냉면이 도착해 있으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진짜 당신이 이러는 거 진짜 싫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할게. 이게 사랑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한다는 말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 말이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행동은 이성으로부터 온다고요? 감성으로부터 온다고요? 감정이요. 행동에 대한 동력, 다시 말해서 행동이라는 엔진을 움직이려고 하면 말이죠. 엔진을 움직이려고 하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름은 이성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감정적인 뜨거움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놓고 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왔어요. 그랬더니 모른 척해. 맨날 밥이나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고요?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앉아있다고요? 그래서 뭐요? 허리 아프겠죠? 다리가 저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볍게 여길 일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여러분이 제자로 산다는 것과 여러분이 전도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까지가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가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면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또한 제자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버리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은 늘 순교자의 피를 타고 흐르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자의 삶을, 언제라도 순교해도 좋은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제자의 삶을 살며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을 들었으니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이제 결단하오니 우리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이라도 즐거이 버리는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피가 넘치고 그렇게 우리가 걷는 길을 많은 영혼들이 따라 걷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흘려왔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순결한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 삶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선지자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지켜내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의 삶을 살며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구합니다. 약속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